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가장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현재까지도 끌고 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에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틀이 딱 짜여져서 그 안에서 좀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또 주의 일에 어떤 헌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직도 부러움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또 막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또 언제쯤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던 인생이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조급함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축복된 존재로 회복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누림, 체험, 또 확신,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거예요. 뭐 말씀을 좀 외워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것 같은 또 대단한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 내가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집에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장난감에 대해서 못 만지게 하고 막 이렇게 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집에서 가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가 이 집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게 다 자기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놀러 왔던 그 친구한테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별거 아닌데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실제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 경험이나 감정이나 느낌보다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어떤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우리가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살아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좋았던 경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정말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과거의 좋은 경험도 또 안 좋은 경험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경험은 그냥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또 뭐 집안 배경이 좋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굉장히 그 과거의 좋은 기억과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 인생의 어떤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크든 작든 다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축복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그 과거의 상처들을 보면 전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가 정말 잘 확신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는 내 발목을 붙잡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항상 주저하게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막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가 됐는지를 알면,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그런 은혜 속에서 보면 안 좋았던 경험들, 그게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현실을 좀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의 입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장면이 참 이해가 되지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많은 기적 같은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소식도 들어보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적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랬더니 이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켰던 선생의 입장이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 또 우리가 출석을 해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칫하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영존하시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좀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뭐 경제 축복이라든지 건강이 좋아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거라든지 뭐 가정이 좀 편안해지는 거라든지 자녀가 좀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안타까운 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단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 현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막 기적같이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나도 좀 저기를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나? 저런 열심을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 어려움을 좀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신앙의 입장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아닌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뭐 나무를 깎아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내가 만든 것인데 그거를 신처럼 여기고 거기에 빌고 또 거기를 통해서 뭔가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기대하는 거 이건 완전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집중하고 뭔가 거기에다가 어떤 어, 좀 마음을 담고 빌고 또 거기에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막 열심을 기울이는데 그러면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또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을 좀 해결받는 것처럼 그런 가짜 응답을 주죠. 그러면서 진짜 응답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완전히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재앙이 임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것인데 그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배당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회의 방향과 또 규칙과 제도와 질서와 모임과 하는 일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착각이 오냐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또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아마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넘치거든요. 아마 그런 첫사랑의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죠.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한다. 이게 기쁨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기울이면 남는 것은 뭐냐면 피곤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지? 비교해서 막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상황이 안 되면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근거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이것과는 내가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구원은 아닌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 기도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접 기도를 한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릴 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그렇게 막 괴로워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언제쯤 내가 성공하고 언제쯤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언제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게 급선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헛헛한 겁니다. 그것은 뭔가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을 먼저 열심히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이 회복되어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환경이 열악해져도 사실은 내 믿음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나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변하고 나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복의 내용이죠.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변화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암 세력도 사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인생 자체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나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 안에 나의 인생 속에 성령이 내주해서 주관하셔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그 생명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 성령께서 떠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축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 때 말씀을 받았던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삶의 관여에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다. 성전이 되어졌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는 되어집니다. 또 연약한 참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서 나아가는데 그 결정이 막 불편하고 막 두렵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불신앙이 오고 그럴 때는 좀 멈추면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설사 내게 좀 이익이 안 되더라도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요. 막 기쁨을 주세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학벌도 없는데요. 내 성질이 더러운데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조금만 집중해 보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된 사람도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의 권세 속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알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도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준비해 두신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기능과 문제와 어려움에 나타나도록 역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과 권세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은 나의 존재는 이런 상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받았던 상처,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 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전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 발판이 돼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몰랐을 때 저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었고 저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는 반대로 저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저것 때문에 저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그랬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막 그 마음과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의 심령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좀 배우고 했던 조그만한 것들이 이때부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부 237 나라를 살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했던 거, 공부했던 거, 특히 우리가 음악 현장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면 엄청난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배경 속에서 준비한 기능으로 보면 스트레스 받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치와 사회적 위치와 또 경제적 축복과 지명도도 생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이 구원받은 축복의 상태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평생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큰 도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강화도에 있을 때 제 생일이 4월 19일인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80 넘으신 권사님인데 머리 하얀 권사님이에요. 그 계단이 높은 그 교회였는데 그 밑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불러요. 전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막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절하면서 소고기 한 근인가 두 근하고 이렇게 책 사보시라고 뭐 도서 상품권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10,000원인가 20,000원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거기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나? 그런데 제 생일을 당할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제가 이렇게 막 너무나 공손하게 황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거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참 이런 권사님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는가. 이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과 중심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보고막 237 나라를 살리는 거, 5천 미 전도 정도가 살리는 거, 내가 막 어마어마한 막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를 크게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 선교예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은 좀 다릅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수준도 아시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받은 상처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잘못된 구원관 속에 빠져서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됐는데 교회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마 안 된다는 경험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상태로 나의 존재가 어떤 축복의 상태로 회복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만나본 몇 분 중에 참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성경을 3번, 4번 정독을 해서 읽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마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막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전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복음을 듣고 믿어졌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영접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영접 기도는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함께 해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빌고 열심히 해서 진리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부터 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의 상태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특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거예요.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성인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아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수많은 구약의 시간을 통해서 제도와 말씀과 율법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 그림자 약속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제 이름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증거는 이것이니 말씀이 가리키고 있죠. 뭐가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체험보다 기적 같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체험, 영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 그런 영적인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거, 무당도 할 수 있고요. 그 체험은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저주의 배경,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완전히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꼭 찾아서 여러분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구나. 아무튼 여러분들 노트라든지 말씀 노트 같은데 꼭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복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어떤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가 변화되어진 그런 내용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호적이 바뀐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영역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존재, 신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변한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종이었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던,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그 은혜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적인 내용, 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받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인데 이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전에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꿈꿨던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빠져나와서 산속에 두고 세상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빠져나온 우리를 이제 하늘 배경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으로 짓밟고 그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우리가 이익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세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 육, 삶의 상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의 삶이 어떻게 인도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분위기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았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망할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분위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그 배경 속에서 세상 권세를 쫓아갔다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배경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조건 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존재로 내가 바뀌어졌구나.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을 볼 때 전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너무 중요하겠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성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26절에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생명 가진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면, 특히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육신의 삶이, 내 마음의 중심이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우면 노력하지 않죠. 낙심이 되고 너무 막 힘들어지니까 일단 노력을 멈추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를 고민하죠. 그러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함이 없어지고요. 정말 내가 이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계속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볼 때도 성공되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죠.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내가 전부예요. 구원받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복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나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일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염려가 되든 안 되든 정말 상관이 없게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넘어서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느 때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릴 때,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 있는 이상에는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계속 상처를 남겠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돼서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두 발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간증할 필요도 없죠.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별 가치도 없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어려움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이 오면 가만 놔두면 돼요. 어떤 면에서. 아니 문제가 오는데요. 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가만 놔두고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의 존재로 변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 재창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끌어내주신, 건져주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는 원색적인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사명과 계획이 확신되어져서 내 남겨진 생의 모든 삶이 그 응답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사랑과 또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의 대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